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제야 참으로 알겠노라. 따라하겠습니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노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가 헤롯 왕의 칼에 순교를 당하고 이제 베드로가 잡혀가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내시는데 그 방법이 기적과 같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 감옥에서 나온 후에 무엇인가를 알고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베드로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감옥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질 때 늘 방해하고 대적하였고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되게 하셨고 그 세상의 방해와 억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기적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 죽게 되어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구출해 내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떨결에 천사의 지시에 따라 감옥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감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어디를 치셨죠? 옆구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가 베드로가 도망칠까요? 베드로가 잠을 잘 때 베드로 양옆에 군인을 세우고 양손을 함께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쇠사슬이 스스로 풀려져 버렸습니다.
띠를 띠라 했을 때 띠를 띠었고 신을 신으라 했을 때 신을 씌었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천사의 말대로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간수가 지키는 두 초소를 지나는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철문이 막고 있었는데 철문도 자동으로 그냥 열려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잘 분간이 안 가는 것이죠. 감옥에 나와서 한 거리쯤 나갔을 때 천사가 떠나가고 정신을 차려보니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진 일인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현실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자각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행전 기록한 이 누가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죠. 자,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천사와 함께 가다가 이제 천사가 떠나갔어요. 그리고는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번뜩 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 이거죠. 성령이 보니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고,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간 후에 정신이 든 후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게 되었도다. 무엇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야 내가 참으로 알게 되었도다라고 베드로가 첫 마디에 베드로가 내가 참으로 알게 되었도다. 그냥 꿈도 아니고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해도 될 터인데 이제야 참으로 알았고 깨달았다라고 이 누가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자신을 감옥에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탈출시켜 주신 것을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내가 참말로 이제서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이제야 참말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탈출할 수 없는 감옥에서 죽음 앞에서 구원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내가 이제야 참으로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다. 참으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게 되었도다. 깨달았도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우연히 만나는 기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적은 사탄도 우리를 미혹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였습니다. 이 니느웨에 악독이 가득하니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멸망당해도 마땅한 곳이거든요. 자신의 민족을 수없이 괴롭히고 수없이 인신매매하고 수없는 고난을 안겨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 하니 요나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저기 저 나라는 망해도 싸.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요파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에휴, 도망이나 가야겠다 하고. 근데 성경에 마침 다시스로 행하는 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요파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기적과 같이 때가 딱 맞아서 떨어지죠. 그래서 이 요나가 그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성도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는 참으로 좋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했더니 요파 항구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백사스를 주고 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형통하심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야, 성도 여러분, 우린 우연을 삶을 살면서 이런 우연과 같은 기적을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제야 참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내가 체험한 이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이제야 내가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내가 마침 영성이 좀 낮은 성도라면 야,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자녀라고 또 이렇게 때가 맞아떨어지게 역사하시는가 보다 하고 백사슬 주고 그 배에 오른 거예요. 성도는 그 배가 요람선이 아니라 무슨 선이 돼요? 난파선이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우연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이 마치 하나님이 베푸신 것인 양 착각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도 때가 맞아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성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애굽 왕 앞에 모세를 보내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기적과 같이 뱀으로 바뀌었어요. 애굽 왕이 말합니다. 이러한 기적은 나도 행할 수 있다고. 애굽의 술사를 불러서 똑같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혀 가면서 이미 야고보 사도가 죽음을 당한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이제 베드로도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았지요. 그런데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감옥에서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방법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 이것이 베드로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행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고비고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만났고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을 베푸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라도 참으로 깨달으면 좋을 텐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어쩌다 일어난 우연이겠지. 사람이 한 일이겠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한 말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았고 깨달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총 3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할 것이 3가지입니다. 자,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성도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첫 번째가 뭐예요?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누가 천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죠. 그동안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이 일을 통해서 감옥에서 구원해내신 기적과 같은 이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참으로 알게 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것임을 베드로가 지금에서 또 한 번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어 하나님의 권능에 오른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베드로 같이 내가 이제야 참으로 알게 되었노라, 깨닫게 되었노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이것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자신가 감옥에서 구원해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내가 이제서야 참으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한번 만났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번째,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헤롯의 손과, 여기서 말하는 헤롯의 손이 무엇이냐 이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헤롯의 손은 헤롯 왕이 가진 권력을 말합니다. 당시 헤롯 왕이 가진 권력은 대단한 것이었죠. 예수 믿는 자들을 모두 다 잡아 죽여도 누구 하나 그 앞에서 찍소리하지 못할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아멘. 이것이 깨달은 첫 번째이고, 2번째는 헤롯의 손에서 구원해 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헤롯은 막강한 힘, 권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 앞에서, 권력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헤롯의 손에서부터 구원해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헤롯 왕이 어떻게 죽는 줄 아시죠? 1번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 맞아 죽었다. 2번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에 물려 죽었다. 예, 맞아요. 똑똑하시네. 성도 여러분,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헤롯 왕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보낸 벌레에게 물려서 죽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헤롯 왕,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 앞에서도 꼼짝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또 가로막고 저와 여러분을 위협하지만 하나님은 그 권세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베드로가 이제서야 참말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힘 앞에 주눅 들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던 헤롯은 결국 어떻게 죽냐면 벌레에게 먹혀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이 권력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권력에 따라, 세상의 뜻에 따라 끌려다닙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에 걸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며 살기로 작정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뜻이 먼저가 되어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막강한 헤롯 왕의 권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온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헤롯 왕의 그 큰 권력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못했음을 베드로는 이제야 참으로 알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알고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알게 된 게 뭐죠?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뭐 했대요?
알겠노라 하여 성도 여러분, 그리고 12절에 보면 깨닫고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12절만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깨닫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야 참으로 알겠고 깨달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인 줄 알았도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가 뭐였을까요?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가 뭐였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 깨달아 알게 된 것이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야고보가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 1번 슬퍼했다, 2번 박수치며 즐거워했다. 야, 저 예수 믿는 저 야고보 죽었다. 야,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헤롯 왕이 우쭐한 거예요. 아, 내가 로마의 눈치를 보며 분부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 정부에게 잘 보여야지. 백성들이 좋아하네.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 죽여야겠다.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감이 이 헤롯 왕에게 쏠리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도 곧 죽는다. 이제 예수 믿는 모든 것들은 이 지구상에서 다 죽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구테타를 일으켜서 새로운 정부를 세워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롭게 사는 그런 메시아 왕을 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죽어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유대인의 모든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것들은 이 지구상에서 모조리 다 죽어야 돼. 베드로, 야고보와 같이 죽어야 돼. 이 기대를, 모든 기대를, 백성들의 모든 기대를 뭐 했대요? 뭐 했대요?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세상이 아무리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멘이지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기대가 벗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기대며 소망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잖아요. 이제야 참으로 알게 되었고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되심을 베드로가 이제야 참으로 알게 되었고 깨달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을 반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복음이 아닌 이 세상의 기쁨에 따라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막아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들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또 한 명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세상 사람들의 기대를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린 세상 사람들의 기대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의 뜻에 살려 하십니까? 이것을 베드로가 이제서야 참으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에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병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를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 그들의 힘 앞에서, 그들의 방해 앞에서, 육신의 고통에서, 질병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헤롯 왕의 권세를 이기기도 남음이 있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제야 참으로 알게 되었고 깨달았도다.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며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